찬양하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전파하라는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교회가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교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물론 많죠. 이유는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으로 정리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드림이고 하나는 복음을 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직장, 학교, 동네로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흩어져서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항상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모이는 교회는 익숙한데 흩어지는 교회 개념은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사명도 예배드림과 복음을 전하는 것. 자, 2026년도 우리 아현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면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의 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두 번째, 베다니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죠.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래서 저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막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게 이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닷새 앞둔 시점입니다. 닷새 앞둔 시점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공간복음이라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구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하나 풀러서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풀라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남의 나귀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그 어린 나귀를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게 되셨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중요한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의 헌신, 이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신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헌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나귀를 탔다고만 나오지 어린 나귀를 어디서 구했는지에 관한 이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그것을 드린 사람들의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거기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던 그 사람들의 찬양,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예배죠, 예배.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왜 예수님이 도대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느냐,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왜 타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다, 성취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종말에 있을 중요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왕으로 나옵니다. 왕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이 왕이 이 땅에 이제 찾아와서 모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할 거다. 그런데 그 표시가 뭐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 말씀은 다 알고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원래 어른은 큰 나귀를 타야지. 새끼 나귀를 탔다는 자체가 이상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시위하신 거예요. 시위. 여기 시위했다는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했다는 말이 아니고 데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로 스가랴 9장에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뭐 공부했어요? 누가 이것을 시위했어요? 지난번에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카락과 발에다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위한 거죠. 보여준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당시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뭐 저기 로마 멀리는 티르키에니 뭐 그리스니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6월절에는 순례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때예요. 제일 많이 오는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이 딱 생각이 났겠지. 저분이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 저분이구나. 저분이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원자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메시아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어떻게 찬양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 말이에요. 찬양에는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죠. 이 구원의 주님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호산나란 말이에요. 호산나.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가끔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호산나 율동까지 하면서 이제 부르잖아요. 애들도 부르고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율동을 하면서. 자, 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알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기도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짧은 기도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모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호시아나가 됩니다. 호시아나가 돼. 호시아나. 그런데 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은 호산나가 돼요.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음력한 말씀이에요. 음력이란 말 아시죠?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 메시아라 그래요, 정확한 건. 예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그렇게 읽듯이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구약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헬라어로 바꾸면 발음할 때 호산나라고 해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게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지금 처한 공경에서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기도도 되지만 정말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들어가다 뭘 봤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간절한 오랜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드리던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찬송의 제목이 된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그걸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도와주세요, 어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이제 노래가 된 거예요. 찬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찬송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찬송을 지금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시기에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66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아 영생을 받게 됐어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다는데, 예?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영원한 생명, 부활하여 영생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금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정말 감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올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처럼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요. 그리고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지루해져요. 지루한 한 시간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호산나 외친 사람들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이것이 메말르고 형식화된 사람에게는 지루한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루한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가장 이 아름다운 예배, 완벽한 예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지상 예배가 아니라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 오늘 주일날 우리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성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이 생의 삶을 다하고 낙원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4장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찬양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저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천국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점검할 때 항상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야 돼요. 제가 4장 5장을 읽고 또 설교하면 5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도 다 해놨죠. 요한계시록 강해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랬습니다. 모든 곳.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드리고 저 성당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여. 여기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감각기관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여서 뭘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돈이야. 돈 많이 벌게 해주시나? 부자 되게 해주시나? 여기 복은 단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영육간의 복.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이 다 치유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는 막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불안, 막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5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니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그냥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져가지고 그냥 이야 이렇게 해서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그런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만족, 참다운 만족,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참 예배자에게. 제가 요즘 그 뇌과학자들이 쓴 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어서 가끔씩 얘기를 드리는데,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이 뇌가 있잖아요. 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다 연관이 돼 있고, 각 뇌의 각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 자기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이제 전달해주고, 이런 신경 물질이 있고, 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뇌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해야 걱정, 근심이 없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와 이제 잘못 살아온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뇌회로나 이제 뇌 기능이 망가지면은 이제 이걸 자동 조절해주는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불안, 우울 막 이런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떤 그 좋은 노래를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훌륭한 예술품,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뭐 뮤지컬을 한 편 봤다거나 영화를 한 편 봤다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이상하게 행복감이 몰려오고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 생각하기를 그렇게 그 감격하고 감동할 때, 또 혹은 우리가 막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모든 몸을 뇌를 치유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엔돌핀, 뭐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오는 그 감정, 감사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뇌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망가진 뇌회로가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가면은 나갈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져요. 교회 가끔 처음 오신 분 물어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뭐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신학자로 이제 성령님이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여러분 이렇게 영육간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도가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가깝죠. 한 2.5km, 2km 그거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이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목격자,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증언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증언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언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잔뜩 와 있는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와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걸 보고 느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증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말은 예수님께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표적 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봤다. 우리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한두 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입 맞춰가지고. 그러나 수십 명이 와서 얘기하면 이걸 다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럼 그분이 아까 나귀 타고 오신 그분 맞네, 진짜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베다니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나만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쫓아가서 이야기를 막 하고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1장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사로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걸 살렸다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공포 분위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자치기구예요. 대제사장이 수장이고 그 구성원이 7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부예요, 정부. 여기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권력자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살벌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 6월절에 저 원근 각지에서 온 저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전도자의 모습을. 자,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유대인들만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왔다 그랬어요. 헬라인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 헬라는 다신사회거든요. 도덕률이나 모든 게 난잡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믿고 그 도덕률이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보여주느냐? 스가랴서 9장 10절의 예언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 나귀를 타고 오신 어린 왕 얘기했죠. 9장 9절에 그 왕이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모아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군사를 모아서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화평.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구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이 통치가, 이 정권은 통치예요. 예? 그 구원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거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퍼지게 될 거다. 그렇게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티르케로, 그리스 땅으로, 로마로 어떻게 됐어요? 전파됐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저 가짜 왕, 모조품 왕,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있는 그 가짜 왕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외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복음은 로마가 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북유럽으로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사를 보면은 또 이 복음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영국이 복음화되고, 영국의 신실한 성도들,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 땅으로 와가지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의 청교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복음이 퍼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퍼져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되풀이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저 지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저 땅 끝까지, 우리가 이제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저 아마존에 가신 분도 후원하고 있는데, 땅 끝까지 가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가지 않고는 못 배겨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땅끝은 꼭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끝은 실존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인생이 땅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병에 의한 것이든 그게 무슨 관계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 동네 사람, 여러분의 그 누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베다니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돼요. 다니지 않는데, 가서 만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친구도 만나고, 왜 만나요? 복음 전하려고 만나야 돼요. 구원해야 되니까. 여기 구원의 길이 있는데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다 그래요. 들었다 그래요.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됐고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언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2026년도 한 해는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해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베다니 사람들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지,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다니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증인의 마음으로,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를 가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